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개신교 복음의 핵심을 담은 귀중한 책입니다. 갈라디아는 고린도, 빌립보 같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은 너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서신 속 어디서든 수신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감사의 표현이나 칭찬의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열심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찾아와 바울을 비방하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 다수가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할례를 받고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하고 격한 의조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초등교사, 초등학문, 할례를 선동하는 자들은 차라리 거세하기를 원한다 등 심한 말들을 쏟아놓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하나로 만나지는 복음을 소중히 여기기에 급격하게 변한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임을 주장하고 복음이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을 말하는 과정에서 바울 자신의 생애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학수를 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갈라디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 독특한 논리로 믿음의 길을 변증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후의 일이고 율법은 그보다 400년이 지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라 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을 들어 자유자와 종을 설명합니다. 두 여자는 비유인데 하갈은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종 하갈을 시내 산에 비유한 것은 율법이 종의 길에서 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시내 산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종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의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육체의 힘으로 난 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참 아들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자유자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를 파헤치면서 5장에 가서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 복음의 비단에서 율법과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오해하면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믿음, 자유, 성령의 이끄심과 열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귀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매였던 자리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